함께 하나님의 말씀, 매주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주 말씀드리겠습니다. 4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들으신 것처럼 성경 공부 사인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사인업 해주시고 또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여러 성경 과정 가운데 C2C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주일에 한 클래스가 있고 주중에 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잘 풀어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를 특히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C2C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과정 하나하나 또 말씀 함께 배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예배 또 준비하시면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모두 함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새벽마다 한 주 동안 함께 꼭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9월 말에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공산권과 불교권을 넘어서 앞으로 이슬람권에 어떻게 저희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선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필드에서 현지에서 큰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을 특별히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함께 훈련받고 또 주일 매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저녁마다 선교 집회를 하게 됩니다. 온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또 우리 교회의 사명과 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발견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난 한 주, 거의 2주죠. 제가 이제 몽골에 가서 또 여러 일정들을 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드리고 교회의 전적인 서포트를 받고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섬길 때마다 그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도 제가 또 섬겨오면서 또 섬겨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심고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드림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왔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특히 이제 지금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분들 통해서 훈련할 때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드려진 이 헌신의 헌금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일부분에 저희들이 함께 감당하면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고목사가 가면은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오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몽골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또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몽골에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또 이제 교회를 계속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약 80여 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한 4,700명이 전도를 받았고요. 풀리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저희 교회가 선교 갈 때마다 사용하는 C2C를 사용해서 예수 창조에서 예수님까지의 또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1,400여 명이 영접을 했고요. 그 중에서 한 980명 이상, 통계적으로 989명으로 나와 있는데 교회에 정착해서 그분들이 같이 가정교회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들도 또 전도 교육을 받고 전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시고요. 특별히 이번 그 몽골 선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또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훈련을 하다가 침례에 관한 그 훈련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마치고 나서 이분들이 마음에 이 동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또 이제 침례를 주저했거나 아니면 받았는데 뭔지 모르고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또 이분들이 또 침례를 또 강가에서 받는 또 은혜도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루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사역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되기를 바랍니다.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같이 계속해서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or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이러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복음 앞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앞으로 이분들이 또 훈련받고 또 돌아가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10,000명 전도하고 한번 채워봅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침례를 받고 제대로 서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서 건강한 교회로 저희들이 서가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더니 이제 벌써 8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방학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끝났고요. 아마 이제 백투스쿨 쇼핑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벌써 학교를 시작한 아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새학년이 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좀 소설책을 읽는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세월이 가면서 새로운 챕터를 열어갑니다. 이번에도 우리 지도자분들과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여기 보셨지만 85세 되신 가정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며 굉장히 정정하세요. 이 몽골 전통 의상을 입고 오셔가지고 저분이 뭘 하실까 했는데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 과정을 가면서 끝나면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악수를 딱 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몽골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수고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께 그랬어요. 지금 훈련을 마치고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갑니다. 하나의 챕터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젊은이들은 싱글로 살아가다가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인생의 깊이를 또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열심히 일하다가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챕터로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85세 되신 분도 이 은퇴 여정인데 이 교회를 열심히 개척하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우리의 매일의 날들을 새로운 챕터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헌신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간중간 슬픈 일도 경험하고 또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충격적인 일도 경험하고 놀라운 일도 경험합니다. 동시에 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모두 다 우리의 정말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경험하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길들로 우리가 삼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인생의 챕터로 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인이 됐어요. 젊었을 때 성경은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력하는 삶을 살던 그런 야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자, 동생에게 이제 형이 속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속았어요. 그 축복 기도를 놓친 형이 너무 분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세월이 지나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 합해서 12명, 나중에 이제 막내 얻은 그 베냐민까지 하면 12명. 그는 그 중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형제들이 너무 그렇게 요셉만 편애하니까 굉장히 싫었겠죠. 시기를 했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자, 어느 날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SNS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먼 곳으로 그냥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셉은 그때부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 형제들은 요셉의 겉옷을 찢어서 염소의 피를 묻히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잡혀먹어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슬픈 가족사입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은 그날부터 그의 인생에 아마 기쁨을 잃었을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한 아들이 짐승에 그렇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야곱은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세월과 함께 그의 삶도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어느 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던 땅에 오랜 동안 이제 기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먹을 양식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불렀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이 야곱의 가족은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야곱이 이제 막 짐을 쌉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살던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요셉이 살아있다고? 이놈의 아들들이 나를 평생 속이고 살았구나. 앞으로 우리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가는 도중에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의 마음이 복잡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풀리지 않은 일들, 그 아들들이 왜 그랬을까? 어쩌면 우리도 답이 없는 일들을 지나가면서, 답이 없는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많이 고민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현장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 부엘사바라는 곳에서 멈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지금 이 가족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소식. 어쩌면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그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없었다면, 야, 다행이다, 이제 살았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저러다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주리고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됐을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총리가 돼서 우리를 부르고 이제 우리는 그 부유한 나라로 들어가게 됐으니 살았다,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빨리 애굽으로 가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더라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가는 도중에 그 걸음을 멈춰 서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야곱이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삶이, 우선권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인도함을 받은 그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멈춰서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족이 애굽으로 갑니다. 저는 이 나이에 짐을 꾸려서 또다시 새롭게 그쪽으로 하나님 이동해 갑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찾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다가오셨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이 한 주를 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배의 장소로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이 총리가 된 아들, 보고 싶은 요셉을 빨리 만나는 것도 중요했지만 자신과 온 가족의 앞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우선권은 그의 삶을 붙잡아 주셨고 또 그를 만나 주셨던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춰서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노년의 인생길을 가며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예배하던 이 야곱이란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야곱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시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항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모세를 부를 때도,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도 야곱아, 야곱아 부를 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여기란 단어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죄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리입니다. 부족함의 자리입니다. 연약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기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라는 말이 또 대칭돼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두 장소를 하나님께서 옮겨 다니시며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옮겨가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라는 단어를 써서 야곱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야곱처럼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함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애굽으로 들어가며 두려움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길을 모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의 현장에서 어떤 챕터를 가고 있습니까? 어떤 챕터를 앞에 두고 있습니까? 현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가야 우리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제 새로운 학년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학교로 들어가고 모두 다 새로운 챕터로 또 넘어갑니다. 한 해 한 해마다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들은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부르짖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동행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자녀들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환경을 지나가시면서 어려운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귓전에 들려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다시 너의 삶을 회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해서 너희의 집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너의 집으로 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다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가정의 역사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사를 들려주셨어요. 내가 다시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해서 너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족해서 깨뜨렸지만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나의 품으로 인도할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가장 좋은 때의 모습으로, 야곱이 너의 가장 풍성한 때의 모습으로, 많은 것이 넘쳤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중에 살면서 종이 되어 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다시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이, 여러분,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고 똑같이 소유하고 사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평안의 차이입니다. 근심과 확신의 차이입니다. 예수가 그 가운데 있느냐 없냐는 것은 똑같이 먹고 똑같이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 한 주를 다시 열어가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이 주일에 여러분 정말 하나 앞에 나와 매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혹시 다른 데 가시면 다른 곳에서 예배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이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한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하여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나이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들려주신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상황의 현재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을 여러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야곱아 부르셨을 때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은 여기를 떠나 애굽으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네가 애굽에 가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와 거기가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와 거기에 같이 나오면 여기 인간의 자리에서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 샤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눈 적이 있어요. 여호와 샤마, 여호와 샤마, 거기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의 거기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는 지금 애굽으로 그렇게 먹을 것을 찾아가지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의 가는 그 길에 있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의 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일을 모르는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인생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거기로, 하나님의 임재 현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이 말씀은요, 할아버지 쪽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에게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이 야곱에게 전적으로 다시 임하셔서 그에게 또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자체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보다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할아버지 쪽 들려주셨던 말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서 전수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앞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던 야곱에게 이전에 들려주셨던 말씀 동일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이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너의 삶을 인도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인생의 앞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던 이 야곱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을 이 야곱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단다. 네가 항상 엎치라 뒤치라 했지. 너를 향한 나의 이 신실한 마음은 변함이 없단다. 너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단다. 너를 향한 나의 이 모든 역사와 능력과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단다. 내가 내게 준 사명도 변함이 없단다. 이 사명이 너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가 지금 먹을 것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너는 사명을 이루러 가는 것이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야곱이 감격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연약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을 살고 고민하며 또 문제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그 말씀을 성취할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데요. 우리 몽골의 우리 가정교회 할머니 85세예요. 그 여러분 화면에 보셨지만 무슨 졸업했다고 이렇게 뭐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입혀드린 거고요. 가정교회 리더십 이 코스를 이분들이 마치신 거예요. 12시간, 15시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분들이 이거 마치시느라고 몇 년 공부하셨는지 아세요? 10년 하시고선 저거 지금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10년. 이렇게 그 faithfulness, 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지긋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중에 또 앉아계신 분 중에서 한 10대분 더 거기 또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랬대요.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거 하나 하는 일은 똑같은데 안 해도 된다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10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첩토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헌금하고 함께 우리가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이 교회의 존재와 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나갈 때마다 또 훈련 장소에 갈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고 귀한 교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이 전 세계에 있는 귀중한 리더들과 또 가정교회 또 역사와 함께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역사 현장에 함께 동참하며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그 길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계속해서 다가오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다음 챕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살았어요. 죄로 그냥 살고 죄 지는 것도 모르고 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야곱이 들었던 이 말씀, 이름을 불러주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를 통해 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도 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이삭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야곱에게 오늘 들려주셨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 다시 한번 열어지는 이 새로운 한 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9월의 이 한 달을 또 새롭게 열어주시는 이 챕터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그 현장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날마다 써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연약함의 자리, 우리 부족함의 자리,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위해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너의 삶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열어주셔서 여기서 거기로 가는 한 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 그런 우리의 삶, 새로운 챕터들이 열려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며 예배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 그런 우리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연약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Father God,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저희들이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기도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연약함의 자리, 내가 할 수 없는 자리,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 같지만 이제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가 여기 있네이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기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거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열어가며 새로운 챕터와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써가고 있음을 저들이 발견하며 주님께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